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레위기 16장 21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레위기 16장 2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어제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땡겨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가을에 완연한 가을의 날씨가 펼쳐지고 있던 어느 날 아침 이제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뭔가 머릿속이 복잡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고민 때문에 시간을 참 헛되게 쓰고 있구나. 그렇게 멍 때리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머리가 복잡한데 하루가 다 갔더라고요. 해가 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는 해를 바라보면 분명히 아침이었는데 해가 지고 있고 그래도 머리는 복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민과 걱정들로 하루를 채우라고 오늘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 텐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의 오늘들이 참 살아내기 쉽지 않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늘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하루들 살아가고 있지만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오늘들을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말씀은요, 안수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보면 사실 세례들 그리고 안수 이거는 묶어서 설명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한번 묶어서 설교를 해보려고 했더니 한 3시간 설교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누어서 안수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안수라는 단어가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제일 오해되어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안수는 손을 올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야, 저기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영권이 강하셔서 저분한테 안수를 받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사람들이 안수하면 뭔가 신비로운 의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기독교 안에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안수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그래서 그 특별히 능력 있는 목사 또 특별히 능력 있는 종한테 안수를 받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안수하는 사람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발 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신모라는 사람이 사실 그 사람 목사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목사라고 소개하면서 신모라는 사람이 목사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지가 목사라고 까불고 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 메시지를 들어보면 헛소리도 그런 헛소리가 없는데 그걸 수백 명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멘하고 있고요. 막 때리더라고요, 성도들을.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여자 청년들을 성폭행해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문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목사인데 이 사람도 그런 범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가 이제 알려지기를 영권이 있는 목사로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고 이런 목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추종자들이 여전히 교회를 지키며 그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단 교주가 뭐가 다르죠? 안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안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성경에 보여주셨고 그 중엔 치유나 또 회복이나 또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수를 통해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안수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안수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안수하는 자는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통로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또 오늘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이 안수가 무엇인지 또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안수가 어떨 때 행해졌느냐 처음 보니까 처음에는 축복할 때 행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오른손과 왼손을 얹어서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한 직분을 맡기거나 파송할 때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내기 위해서 파송할 때 지도자로 임명하는 장면에서 안수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제 목사들도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들 장로 안수를 받고 집사님들도 안수를 받고 이러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에서도 사도들이 7명을 세워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워서 사람들 앞에 기도하고 안수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명식 같은 거죠. 또 병을 치유할 때도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할 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또 사도들이 손을 얹은 즉 그 병이 나았다는 기록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를 오해하게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풀어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볼 건데요. 이 장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파송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는 장면이죠.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안수할 때 신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는 그렇다 치겠는데 이 부분이 오해가 되어서 안수를 하면 그 안수하는 사람이 마치 성령을 막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안수할 때 이 사람이 가진 성령이 이 사람한테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그럴듯한 이름도 붙여놨어요. 임파테이션. 임파테이션이라고 이 그럴듯한 이름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나 성령의 은사를 줄 수 있다. 전해줄 수 있다. 그래서 영권이 특별한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나 성령의 은사를 주고받는 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주고받고 누가 주고받고 할 수 있다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맘대로 어떻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령을 주고받고 한다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자유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니까. 또
성령은 그렇다 치고 성령의 은사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전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네. 어린아이가 돌아다니는 느낌이네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특별하거나 대단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지, 그게 뭐 그 사람의 어떤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우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들, 그게 혹 목사라 해도 그게 이단 교주고 이단이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어떤 특별한 막 빡시게 기도를 해서 성령님 주세요 이래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도 보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준 게 아니에요. 안수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행동이지 막 그것을 통해서 막 뭐 능력이 옮겨가고 뭐 성령이 옮겨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그래서 엘리야의 그 영감이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한테 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성경을 안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하나님을 찾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지 그것이 어떤 특별한 막 능력이거나 막 그 안수를 통해서 막 성령이 전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그 세례에서 물을 붓거나 물에 담그는 그 자체가 뭐 깨끗함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안수 또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안수의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오늘 히브리서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안수에 대한 의미도 더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늘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죠.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구약의 정결법과 또 제사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세례들도 우리가 말하는 그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정결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기 안수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레위기 16장을 떠올렸을 겁니다. 레위기 16장을 한번 펴놓아보세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고도 레위기 16장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해서 그렇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론 대제사장이 이 속죄제, 대속죄제를 치르는 그 장면을 떠올렸을 거라는 거죠.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하는 것이 이 속죄일입니다. 16절 34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속죄일이 중요한 날인 거죠.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회개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속죄제는 온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심지어는 예배 장소에까지 다 속죄하는 그런 대속죄제입니다. 이날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고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요맘때입니다. 9월 달쯤입니다. 이날은 속죄일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였습니다.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30절 보세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 속죄일의 장면을 좀 설명해 보면 대제사장이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에봇이 화려한 옷인데 그 에봇을 벗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에봇을 벗는다 이런 것은 화려한 옷을 내려놓고 정결하고 겸비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우선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권속들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순념소 2마리를 준비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속죄제물이고 하나는 아사셀,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아사셀을 위한 한 마리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번제물로 수양을, 온 회중을 위한 번제물로 또 수양을 또 준비합니다. 제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먼저 향로에 불을 피워서 그 단위의 불로 피운 향숯을 담아서 그 향기로운 향을 거기에 두고 분향합니다. 그러면 연기가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 차게 돼요.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속죄소가 지금 연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피를 속죄소 동편 위에 뿌리고 또 그 앞에 7번 뿌립니다. 이게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순념수의 피로 똑같이 뿌립니다. 동편 위에 뿌리고 앞에 또 7번 뿌리게 되죠.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한 거예요. 이 지성소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와서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이제 그 속죄소 앞에 있는 그 단 앞에 그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단 위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제단을 성결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로 오염되어 있던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사셀, 아까 말씀드렸던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살아있는 염소를 대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그 안수하는 장면을 20절 한번 볼게요. 그 지성소와 해목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이 살아있는 염소가 아사셀 염소예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의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아론은 회목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를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수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안수의 의미예요.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온 백성의 죄를 누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염소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정해지는 거예요. 염소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가 전가된 이 염소를 데리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가서 거기에 그 광야에 염소를 풀어놓고 옵니다.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셀은 뭐냐면 죄짐을 지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사라지겠죠. 어딘가로.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인해서 속죄하는 것이 뭘 상징하냐면 죄의 오염이 이제 제거되었다. 죄가 제거되었다는 상징이고, 그런데 광야로 염소를 보내서 상징하는 건 뭐냐면 염소가 눈앞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의 죄를 눈앞에서 사라져 없어지게 하셨다라는 선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라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 이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광야로 가서 사라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구름이 또 안개가 흔적이 남습니까? 사라졌을 때 구름이나 안개는 흔적 남지 않고 싹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그 후에 이제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고 자기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또 드리고, 그리고 수양을 드리고 속죄제의 희생의 기름을 단 위에 또 불사른 후에 이제 숫송아지, 또 속죄제 염소, 가죽, 고기 이런 것들은 또 진 밖으로 나가서 다시 태우고,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렇게 죄와 더러움을 성소에서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가 선언되었죠. 첫 번째는 피를 뿌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염소가 사라진 같이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매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피 뿌림이 필요합니다. 멀고도 두렵고 피비린내 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죄가 속하여졌다는 것을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정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매년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린 안 하잖아요. 왜요? 그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피를 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완전하게 여는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죠. 그 피를 뿌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함께 읽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또 9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온전히 열어주셔서 날마다 또 원하는 순간마다 그리고 횟수의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해야 하는 안수조차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안수는 죄 없으신 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안수가 축복을 할 때, 또 파송을 할 때, 회복을 할 때, 치유를 할 때 그렇게 행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회복의 선포가 되고 파송의 선포가 되며 축복의 선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죄를 지고 죽임당하여 그 피가 뿌려진 제물처럼,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사라져야 했던 염소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 광야로 나가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또한 선포와 파송의 선포를 받고 회복의 선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 하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를 오르셨죠.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대신 가셔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안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안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한다는 세례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앞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어야 부활도 있을 것이고, 또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는 안수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안수에서 십자가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안수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능력을 받고 막 기적적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십니다. 그 오늘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다름 아니라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오늘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시는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제가 한 청년과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써져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성경이 마음에 안 들면 지옥 가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라고 했죠. 나도 성경을 맨날 의심하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붙잡고 있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의 오늘들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의심하는 그 청년도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이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청년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성경을 의심하고 또 성경에 불만을 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 없는 자가 성경에 짜증나는 글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가 써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다만 이제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야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죄가 전가되고 그 죄에 전가된 염소가 죽임당하고 또 광야로 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였고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사라져야 했을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가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안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안수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안수의 교훈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